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의 리더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는 나쁜 리더십의 모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들음의 리더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이렇게 띕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거대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한번 내게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게 주고 싶은데 너 뭘 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할 것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겁니다. 이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것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통 사람들이 요청하는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공동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너는 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구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장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12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법에 장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사법에 부자 되십시오. 이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돈이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알라딘 램프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간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사법에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비결,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 강력한 권력의 욕구,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수와 부자와 승리의 이 비결, 이것을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을 쳐부술 용기가 있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그의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는 네가 네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의 총명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면서 묻는 것이며, 내가 네게 주고 싶은데 너 뭘 구할래? 이때에 솔로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달라는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 제가 재판해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듣는 마음이다. 리스닝 하트가 네가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리스닝 하트가 없으면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리스닝 하트, 듣는 마음이, 경청하는 마음, 왜 지도자에게 중요할까요?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소리와 하나는 위로부터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의 소리를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장이 되면 여러분, 아내의 목소리, 남편의 소리, 그리고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야 좋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가져다 줬다고 좋은 가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필요한 것, 물질, 용돈, 학비 다 대주면 그게 좋은 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돈이 좀 없어도, 그렇게 살코기를 매일 먹지 않아도 가정에 속한 가족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좋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CEO가 되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직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됐는데 소리를 꽉 잠그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느 날 붕괴합니다. 지도자도 파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이 기도를 한 후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있다가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아이와 함께 자다가 한 아이가 엄마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아이가 하나가 됐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솔로몬의 재판 앞에 갖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됐느냐? 경청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듣고서 경청한 후에 솔로몬은 그래, 너희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절반으로 우리 자르자. 그리고 너 반 조각 갖고 너 반 조각 갖자. 여러분, 물건은 잘라도 괜찮은데 사람은 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한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한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아이, 저 여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누가 엄마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판결을 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그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면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래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잘난 양, 자기보다 더 큰 권력자는 없는 양, 그러면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하늘에 더 크신 권력자가 계시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지혜, 나보다 더 큰 총명,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나보다 더 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요. 지도자가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난 듣는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이 앞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1000마리의 양을 갖고 드렸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갖고.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는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솔로몬의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지함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종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큰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있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시작은 참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늘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처음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몰락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목은 뻣뻣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딸들에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을 배격한 거, 이 이놈 자식들, 너희들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지하고 욕만 하면 여러분 좋은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경청하는 것의 축복이 뭘까요? 경청하는 순간, 내가 공감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여러분, 누구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전제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후제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함께 공감하는 사람, 그게 경청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컨설턴트인 나는 고객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다. 그들이 뭘 하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고객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한 다음에는 나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청이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경청이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청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말을 경청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관심과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작정해야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상대방에게 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듣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만큼 경청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당신은 들을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 요인 아닙니까? 여러분, 경청을 해야 그 안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치유입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담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듣는 일입니다. 그 듣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냥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 내가 1시간 동안 일하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은 1시간 동안 그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나 혼자 떠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쳐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이 혼자 얘기를 하고 아내가 혼자 얘기하면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치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녹두리같이 한 맺힌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응어리졌던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획 하나만 더 그으면, 그러나 자랑하려고 하면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 먼저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둘 나를 떠나갑니다. 경청해야 옆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력의 근원이 이 경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만날 때 듣는 것이 곱절 이상 되시면 복받은 분이십니다. 경청의 지혜,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녹두리 같은 그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맺힌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생명의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